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시편 130편 성가대에서도 찬양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가 깊은 곳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깊은 곳에 슬픔의 그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1절부터 3절에 나오면 4절, 5절, 6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간절한 외침이 여기 있는 것이고요. 이제 7절, 8절에 가서는 앞서서 나를 깊은 곳에서 슬픔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라고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량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깊은 곳이 만약에 가장 그 낮은 땅속 깊이 바닷속 깊이 그 깊은 곳에 있는 곳이었다 그러면은 하나님 그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깊은 곳에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요. 이제 그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그 시인은 이제 고백하기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이제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깊은 곳에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수면 위로 올라온 그 시인은 수면 위를 넘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우주를 건너 오대양 육대주를 건너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점점 가까이 그 장소적인 면에서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것이고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것.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깊은 곳에서 수면 위로 수면 위에서 높은 하늘 하나님 가까이로 점점 이제 다가가는 것인데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과연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인가 생명을 얻은 것인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그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는가? 부활을 체험한 적이 있는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을 체험하려고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출발이 뭐냐면 죽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나지. 죽지 않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냥 죽지 않은 사람 그냥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죽으면 죽은 대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을 체험하려고 그러면 일단 죽어야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살아있는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걸 무슨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고 죽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걸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우리 구원의 출발이라고 하는, 믿음 신앙생활의 출발이라고 하는, 내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는 그 체험과 느낌을 가진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깊은 곳에 들어가본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올라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깊은 곳에 들어가는 그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에 있어서 구렁텅이와 같은 그러한 죽음의 절망의 그 장소, 그것에 들어가보는 그 체험과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손을 붙잡고 그 깊은 구렁텅이에서 수면 위로 일어나 올라와 가지고서 내가 구원을 받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힘입어서 내가 구렁텅이에서 올라와 구원을 얻었노라, 이것이 이제 깊은 곳에 빠져있는 것이 인간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구원의 손길에 생명의 그 밧줄에 은혜를 입고 구렁텅이에서 일어나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그것이 2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3단계는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누렸다고 하면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말이죠. 이제 여기 보면은 4, 5, 6절에서는 내가 나의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고대하라. 이스라엘아, 이거 뭐냐면 내가 2단계의 구원을 얻은 체험이 있는 사람은 이 구원이 너무나도 귀하고 좋으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체험했는데 하나님은 분명 깊은 구렁텅이 절망의 죽음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뭐라고 했어요? 7절 8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을 모든 지역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거 뭐냐 말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나라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체험이 있는 것이고, 그 체험이 정말 구원의 그 체험이 진정한 구원의 체험이었냐 하는 것을 자기 혼자만 그냥 가지고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웃에게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보시라. 내가 말이죠, 우리 가족 식구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온 가족 식구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 이스라엘아 구원을 바랄지어다. 우리 대한민국 나라를 향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이제 5대양 6대주 세계를 향해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것, 그것이 구원 얻은 징표로서에 나타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절망, 내가 말이죠,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서 나의 신앙의 연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어요. 일단 불신자라든지
교회를 뭐 10년, 20년 다니고 이건 아무 기준이 아니고요. 일단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내가 정말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그 체험이 있었느냐? 과거의 체험이 있었느냐? 아니면 지금 그 상태냐? 여기서 이제 2단계로 올라간 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의 구원을 체험한 그 열매로서, 우리 맥주감사주일이라고 그러는데 그 삶의 열매로서 내가 정말 나와 똑같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이웃도, 나의 사랑하는 친구도, 가족도, 세계 인류,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피부색깔 관계없이 다 구원에 이룰수록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이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그 적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무궁무진합니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계속 그냥 구렁텅이에만, 질병의 구렁텅이, 물질의 그 적자,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따돌림, 이 여러 가지 그런 구렁텅이를 계속 반복하는 거. 그 과거의 경험으로다가 이렇게 기억하는 과거의 그 경험으로다가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건 좋은데,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지금 1단계 아직 그 믿음과 구원과 신앙이 아직 상승하거나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삶의 구렁텅이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그 말씀의 진리, 생명과 구원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나의 모든 구렁텅이의 그 삶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수면 위로 솟아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힘입어서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은 이미 절망적인 구렁텅이를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저 그것을 간직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간직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개괄적인 것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굉장히 그 많은 편수가 있는데 저마다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시편 130편에 대해서 독일의 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그는 이 시편 130편을 복음의 신장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시편 130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찬송을 주셨어요. 아까 그 보면은 363장 그 내나기 북곳에서 보면은 그 왼쪽 상단에 마틴 루터라고 그 찬송을 지은 그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시편 130편에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분입니까? 영국의 유명한 그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이 시편 130편을 읽고 또
성전에 들어가는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가슴이 이상하게도 뜨거워지는 그런 것을 경험했다고 했어요.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한 것을 이제 밖으로 발산하는데 그 은혜를 받고 변화한 그 삶 속에서 요한 웨슬리는 수천만 명의 영혼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앞으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기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또 종교의 이런 감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그 시편 130편을 통해서 은혜받은 그 경험이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1절에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것은 시편 69편 1절 2절에 보면은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종종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절망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예상하고 오는 경우도 많지만 예상하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 3일 전에도 보면은 아침에 갑자기 그 폭풍우 이런 것이 몰아치면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보면은 영주에서 집이 무너지고 거기에 그 14개월 된 그 아기가 깔려가지고서 병을 당하는 그러한 것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사는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건이 쉽지 않으니까 주인이 집을 빼주지 않고 자금 수통이 안 되니까 이사를 가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져서 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다. 육신의 어떤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슬픔의 그 깊은 구렁텅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구렁텅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 왜 주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곳에 가고 싶어서 가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형통만 주실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구렁텅이와 같은 절망의 그런 슬픈 상황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깊은 절망의 장소에 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우리의 잘못된 삶의 그 방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무슨 죄악이 있었는가, 내 삶이 과연 올바로 가는 것인가, 그러한 것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구원의 백성을 구렁텅이 속으로 잠시 떨어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 슬픔의 구렁텅이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 얻을 백성을 향하여서 보내시는 그러한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죄악 깨달으면서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그 삶의 구렁텅이 깊은 곳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지
그러한 방법이 과연 세상의 학문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건강한 혈기라든지 나의 어떤 멘토가 되는 무슨 선배나 훌륭한 위인이라든지 그러나 좋지만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경우에 근본적으로 구원하고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점들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가지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너희가 살아가리라.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만 의식주를 누리고 열심히 밤새워 공부해야만 내가 앞으로 장래를 보장받고 이러한 것들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의미는 마음의 어떤 평강과 영적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재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왜 오느냐?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러한 재난과 고통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깊은 곳 슬픔의 그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구원의 밧줄에 손을 붙잡고 이제 위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 깊은 곳은 살아날 가망이 없는 죽음의 무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의 무덤, 살아날 가망이 없는 무덤, 이미 죽었던 무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무덤 속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이고 죽은 아들의 그 관에다가 손을 얹어서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 죽었던 관 속에 들어가 있던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서 말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 본보기적인 그 선지자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인지라 그들에게도 많은 죄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들도 삶의 깊은 곳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때로는 세상적인 육신의 유혹에 빠져서 강간죄와 또 간접 살인죄를 또 범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중에서 최고의 사도, 그 사도 바울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잘못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이 시편 130편 내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위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노래이면서 동시에 찬양이면서 동시에 이것이 부르짖나이다.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 부르짖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삶의 깊은 곳에서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 구원의 손길을 뻗쳐서 그 생명을 붙잡아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거의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겠고,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어도 안 되겠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생명의 밧줄이요, 우리를 깊은 구렁텅이에서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밧줄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까? 삶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밧줄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그것을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하여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 귀신을 내쫓고 말 못하는 듣지 못하는 그 아이가 참으로 귀신이 물러나고 이제 말도 하고 듣기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참으로 구원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시편 130편의 저자는 말하기를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이니이다. 그가 그 삶의 구렁텅이에 들어간 그 원인은 절망과 죄악 때문인데, 그 죄를 용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서 일어날 텐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죄악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삶의 깊은 곳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 세상적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어날 수 없지만은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체험할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인의 삶에 두 가지 이러한 것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검은 구름과 같은 그러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쪽에는 빛나는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밝은 하늘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은 구름이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죄를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다 보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냐 하는 그런 두려움과 떨리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은 바로 검은 구름에 대한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드려져 있는 것이고, 또 한편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므로 내가 용서함을 받고 삶의 구름통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밝은 기쁨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제 이 복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출발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깊은 곳,
들어가는 그 경험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제 구원의 출발 단계에 스타트 라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나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올 수 없구나. 기도의 그 생명의 밧줄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구름통에서 일어나고 나의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나라와 민족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추억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 은혜를 전파하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세계로 인도하시는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이 맞죠. 구렁텅이에서 수년 위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늘로 점점 상승하는 것이고 이제 그 영역도 말이죠. 내 문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해결할까? 내 문제, 우리 가족 문제 이 여기에만 이제 한정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이웃, 우리 구역 식구, 우리 교우를 위해서 아무의 집사님은, 아무의 권사님은, 아무 집사님은 지금 안녕하실까? 문제점이 없을까? 그러한 문제점을 늘 염려하고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이 바로 말이죠.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 1, 2, 3절 1단계에서 4, 5, 6절 2단계 이 7절, 8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께 부르짖으시오. 우리 이웃을 생각하면서 넉넉한 마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 위로 상승하는 것이 그 옆으로 말이죠. 자꾸 폭이 넓어져가지고 나 개인의 영역에서 우리 가족과 교회의 영역 이제 5대양 6대주 세계를 향해서 그들은 과연 문제점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은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130편을 통하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또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변화를 받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